안녕하세요. 황석형 목사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공의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 그곳에 인정을 받지만 다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살았고 순수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또한 진실하게 살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감옥으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었던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한다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나 또 감옥에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것을 통하여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형통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요셉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요셉 자신도 아마 이때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며 그의 인생을 통해 미래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형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미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나타난 열매만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성공했다. 요셉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공했다. 요셉이 온 가족과 부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공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와 열매만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고 인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이죠. 어쩌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힘있게 신앙대로 살았는데 결국 나의 결국은 망했다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또 아니면 건강적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결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죠. 요 근래 우리가 태풍 때문에 연속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이런 태풍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은 바다의 온도가 섭씨 26도에서 27도가 되면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층이 형성되고 그 수증기층이 두터워지면서 강력한 바람과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는 태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에 좀 약하게 바람이 부르라고 여자 이름을 붙여서 태풍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태풍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험난한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는 쪽에서는 이것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지만 이 세상 전체를 볼 때는 이 태풍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태풍은 필요한 물을 세상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
비의 양이 늘어나 전 국토와 전 세상이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또 태풍은 차가운 지역에서 뜨거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전체 온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태풍이 바다 해수면을 휘감고 바람으로 파도를 일으키면 바닷물이 순환이 되고 깊은 바다까지 엄청난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산소들이 바닷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분해시켜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기들은 또 어부들에게 잡히게 되고 태풍이 지난 다음에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태풍은 바다와 강 그리고 하천과 하수에 넘치면서 수년 동안 쌓여온 쓰레기와 퇴적물을 단번에 씻어내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바다의 청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씻겨나간 퇴적물들은 강 하구와 바다 어귀에 쌓여서 토지를 윤택하게 하고 뻘을 형성하고 생태계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또한 태풍이 지나간 도시는 온도와 공기가 정화되고 맑고 푸른 하늘과 상쾌하고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태풍은 지구촌의 청소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태풍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자주 만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인생의 유익이 되고 형통이요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10몇 년 이상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서 또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맨 마지막 그 인생을 바라보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돼요.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잊었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자기에게 준 그 지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아직까지는 요셉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도 바로 성공의 표지요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태풍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유익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불평하고 어쩔 때는 원망하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미리 감사하며 그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살아가는 하루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요 통과됨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어둠과 태풍의 통로를 지난 후 하나님의 성공과 형통이 우리 앞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로 또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